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진짜 자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과 안식과 자유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없는 상태, 억류나 억압이 없는 상태,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억압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언제든지 하는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언제든지 하지 않는 것, 구속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구속의 반대입니다. 하지만 몸은 자유롭고 생각은 자유로운데 여전히 굴레에 씌여 있다면, 굴레를 안고 있다면 자유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이구동성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제도는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천재가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맞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정부가 바뀌고 교육 정책이 바뀌어도 불만이 있고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기의 뱃속을, 이속을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할 수 없이 내 아이들은 그 제도하에 키우려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스펙을 쌓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좋은 대학에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해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모두가 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집단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선택의 자유는 상실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을 가지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야, 공부하지 말아라, 열심히 놀아라. 근데 키우고 나서 보니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공부해서 윽박질러서 공부하게 하고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집단의 구속에서 선택할 수 없이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에요. 집단의 선택에 순응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는 개념을 초월합니다. 진짜 자유는 원래 의도된 대로,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도로에서 쌩쌩 달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도로를 떠난 자동차는 자유가 아니에요. 아무리 산악 자동차라 할지라도 도로를 떠나서 산을 마음대로 달리겠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자유예요. 용도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용도가 있고 다 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성적인 정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면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헐어버리고 제3의 성이 있다고, 성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남성이고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파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허덕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평안함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것이 주님께서 자유로 부르신 초청의 이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려면 사실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정치적 그 선언하는 멘트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의 초청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쉼과 자유와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은 주님께,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에는 해답이 없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힘들다,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다, 사업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말 해요. 옛날에도 그런 말 했고 지금도 그런 말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야, 신난다, 경기가 좋다, 살맛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못 살고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엄살을 부리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또 옛날에는 좋았어, 옛날은 안 그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왜 그러냐, 나 때 부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군대는 안 그러겠지만 옛날 내 나이 또래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서 희덕거리고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군대 얘기하면서 애들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때 군대 시절에는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기업받고 월차례 받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의 뇌 속에는요, 하나님이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요즘 굉장히 춥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요, 손발이 안 터진 때가 없었어요. 동상이 안 걸린 때가 없었어요. 그 추운데 얇은 옷 입고 밖에 나가서 얼음 지치고 놀다가 나이롱 양말 태워 먹어가지고 논두렁에서 불 펴가지고 그 양말 말린다고 해다 구멍 내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다면 과거가 진짜 행복했었나요? 그때는요, 정말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는 항상 행복했고 현재는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매진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신 인간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이상한 것 거기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행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괴롭다, 이렇게 입에 달고 아우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투덜대면서 발설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되는 거예요. Come to me,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출발이고 쉼의 출발이고 자유의 출발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속에 사탄이 우리를 점점 더 수렁으로, 그래서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릴 거예요.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절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 자, 그러면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두 가지 명령문 단어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내게로 와서 배우라. 여기 또다시 come to me,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멍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멍에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소는 멍에를 메고 혼자 밭을 갈고 노를 갈지만 중동에서는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메고 둘이 같이 갈았어요. 멍에는 어미소에 메고 새끼소에게는 멍에가 그냥 등에 걸려만, 목에 걸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새끼소가 따라가면서 멍에는 이렇게 쉽구나. 근데 왜 엄마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혼자 힘든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짐은 내가 메는 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맡긴다는 것 무엇일까요? 주님께 가서 내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맡겨야 할까? 25절 말씀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는요, 맡기는 걸 알았어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부모님께 맡겼어요. 그 어린아이 때 우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문제가 없었을까요? 근데 어린아이 시절에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부모님께 맡겼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책임감이 조금 생겼다고 그 짐을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반드시 짐을 져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께 오늘도 짐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